사도행전 19장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의 내용입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그들은 소위 제자라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좀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2절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모른다. 잘 몰라요. 내가 대답하되 우리는 요한의 세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씻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요한이 그러지 않았느냐? 바로 예수님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고서 그들의 세례를 받게 되고 6절에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사인이죠. 오순절 때 그랬고 고넬료 때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12명 정도 되더라. 이 12명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주님을 좀 섬기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12명은 평생 신앙 입문의 단계에 머물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씻음의 필요성,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요건 알았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알았지만 실제 그게 자기들한테 이루어져서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함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그러고 나서 이후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풍성한 천국의 삶을 그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원래 생을 마칠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제가 모태신앙 20년 교회를 다녔지만 꼭 이런 거였어요.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원래 주님을 만나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되며 정말 만족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건데 그걸 제가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평안, 기쁨, 희락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제대로 믿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신앙 가졌더니 그냥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내 안에 평안이 넘친다. 그래서 이 땅에 생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긴 있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기도함으로써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어떠한 것도 내 마음을 흔들어 놓거나 막을 수 없다. 나는 이제 인생 건진 것이다. 난 끝났어. 왜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그렇게 헤매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을 안 믿고 믿는다고 교회는 몇 년씩 다니면서도 이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지 나는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나는 이런 복된 인생길에 들어섰는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목사님 지금 하고 계시는 거 그거 맞아요.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너무 행복해 나는. 난 다 얻었어. 앞으로 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행복 무쌍, 평안. 밤낮이가 중국어 핑안. 우리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래서 믿는 거예요. 성령을 알지 못하니 단지 성령님의 존재 그게 아니고 함께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최근에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길거리에서 옷은 이렇게 차려 청년인데 밑에 반바지 입고 다니는 봤어. 알다리. 와
걔는 그게 모르겠어. 속으로는 추우면서도 한번 뭔가 좀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믿기로 그거는 아마 속에서 막 열이 나오고 그러니까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였어요. 전 추워 죽겠는데 걔는 힘이 있으니까.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어려운 길 가고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은 손 들어 나오세요. 다 문제 있고 염려 근심될 상황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다 원래 그런 건데 하늘의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심으로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 추운 날 그냥 반팔도 써 반팔 입고 다닌단 말이죠. 원래 우리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이해되시죠? 이게 신앙인의 본질이에요. 이거 못 누린다는 건 참 진짜 불쌍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도 참 불쌍해요. 근데 예수님을 알면서도 저처럼 모태 신앙으로 20년을 교회 다녔어도 이걸 누리지 못하다가 제가 비로소 대학교 2학년 때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그때부터 저는 그 평안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오늘 처음 온 사람도 모르겠죠.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 된 사람이잖아요. 전 목사는 좀 이상한 사람들 특유의 인간들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 제가 견딜 수 없어서 신학교를 간 거고 그래서 목사가 된 거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누려야 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요. 아니 혹은 뭐 교회 재직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고 여전히 저는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부럽고 이제 잘난 사람들 만나면 좀 열등의식을 느끼고 별로 내 삶이 행복하지도 않아요. 뭐 사는 게 별로 즐겁지도 않고 뭐 혹시 휴가 없나 뭐 그런 생각하고 앞날도 뭐 이렇게 뚜렷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살다가 가겠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하고도 뭐 큰 차이도 안 나고 또 주위 사람들하고 뭐 별로 이렇게 잘 지내지도 못하고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결국 돈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있다면 부디 정말 내가 이거 신앙의 지금 아주 그 기초 부분 입문 과정 빨리 그 속으로 못 들어가고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원래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남들 놀러 가지만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왜 와 있습니까? 지금 왜 우리 이 자리에 있죠? 이게 좋으니까. 그 설교도 아까 20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41절까지 할 거거든요. 길어도 좋다. 그리고 아니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저는 목사 돼서 이번에 제가 뭐 약간 지난주에 우리 그 전도사님들 목회자들 수련회 할 때 제가 한 번은 막 2시간씩 2번 하고 그리고 매번 저녁마다 한 2시간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막 4장씩 하면서 끝냈거든요. 그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목은 좀 제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런 즐거움을 놓쳤다면 주님이 약속한 그 평안과 기쁨이 그래 이 정도예요? 지금 본인이 누리는 이 정도를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그렇다면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겠죠? 손 안 들어도 돼요? 있겠죠, 속으로. 자기는 별로 뭐 기쁨도 없고 그냥 뭐 비슷해. 여기서 다시 기도 생활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 박 목사님이 얘기하는 뭐 평안, 그러니까 핑안 이거 밤낮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기쁘다고 그러시는데 저 걱정 없다고 그랬죠. 저는요 이 땅에 걱정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면 되니까. 저는 행복해요. 늘 행복하다고 그래요. 돈이 많아서 아니 뭐가 잘 풀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만났잖아요. 앞날의 염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야단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으면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목자 맞아요? 목자인데 힘이 너무 없는 내가 부양해야 될 목자입니까? 앞날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그분의 약속을 보면 그분의 약속을 못 믿는 건가요?
이런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나는 세상 욕심 버렸습니다.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열등의식 뭐 이런 거 다 없어. 그냥 깊은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에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그들도 가르쳤고 8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3달 동안 8절에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고 권면했고,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도를 비방했을 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시간을 계산하여 이들과 너무 시간 많이 보낼 수 없어요. 물론 얘기도 해보고 그러지만 안 될 때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그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모든 사람이 들었고 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될 때 거기에 뒤따라서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임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하면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게 되었다. 11절에. 그래서 이거 보고 그걸 이렇게 보던 사람이 요거 이제 보다가 우리도 이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16절에 쫓아내긴커녕 귀신에게 쫓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퍼지니까 오히려 에베소 사람들이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자복하며 행한 일을 버리고 19절, 참 이런 구절은 성경에 별로 없는 구절인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몰라요. 이게 잘 안 나와요. 이게 NIV에서는 그걸 드라크마라고 번역을 했는데 드라크마라면 하루 일일 노동량의 노동 임금 하루 일했을 때 그렇게 따져도 어마어마한 거죠. 5만 은 5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잘 모르지만 많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PBS 할 때 이거 가지고 막 따지지 마시고 많구나 큰 돈을 이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거 갖고 먹고 사는데 불태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딱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거 나요. 그 엘리야가 엘리사 부를 때 엘리사가 소를 농사 짓고 있다가 딱 그 부름 받고는 자기가 몰던 그 결이 2마리 소죠. 그걸 그냥 바로 잡아먹어. 자기가 그 나무 수레가 이거 있잖아요. 다 그걸 불태우고 그걸로 고기를 구워서 끝났다 이거죠. 나는 확실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불러 모으기 참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혹시 힘들면 돌아올 길이 원래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하다가 힘들면 돌아올 수도 없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공포하고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뜻을 정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내가 하겠다 그럴 때 좀 많이니 알도록. 그래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나 이제 오늘부터 뭘 하겠다 그러면 가족들한테 다 알리고 웬만하면 교회 사람들한테 알려야 그거 안 하게 되면 창피해서라도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나 이제 오늘부터 성경을 나는 10장씩 읽겠다. 딱 그러면 혼자 결심하지 말고 막 알리세요. 저는 카톡. 나 이제 10장씩. 만약 못 지킬 경우는 내가 뭐 차를 사겠다. 이런 거. 조그만 거 하나 걸어야 돼.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되게 불태웠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 이게 핵심인데 에베소에서.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는요, 원래 처음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이쪽에서 복음 전환을 계속 이 사역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막으셨거든요. 마게도니아 쪽으로 길을 여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에베소에 3개월 머물렀고 2년 있었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또 더 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더 있었다. 20장 31절에 보면 3년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단 복음이 급히 퍼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본격적으로 깊이 다져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는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 그 앞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고린도에 머물라고 그랬죠. 18장 9절에 환상 가운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1년 6개월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2년간 여기 거의 3년간 여기 있었는데 그게 없었어요. 이건 뭘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성화된 지식과 깨달음을 갖고 전략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에베소 5장에도 나와 있죠. 5장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다시 늘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밤낮 이런 기도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기도 그만 좀 하고 이미 주님의 뜻이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책으로 성경 책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책을 보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자꾸 아직도 주님의 뜻을 자꾸 이렇게 뭔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카톡에서 야 오늘 3시에 아니면 뭐 2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거 읽으면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상대방이 그걸 꼭 소리를 들어야 2시에 어디서 만나자고 하는 게 네 뜻이냐. 그걸 꼭 카톡 보면 되잖아요.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뜻을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상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66권 줬지 그냥 뭐 더 주시려면 660권도 더 줬을 거예요. 66권만 딱 주신 이유는 그게 우리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건데 그것조차도 안 읽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 주은혜 교회는 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같은 거 그 22장짜리거든요. 제 동영상 들으면 한 10시간이면 끝나는 건데 그거 안 들어갖고 그저 신천지한테 당하다가 싸움도 못하고 어떤 때는 지고 끌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안 하죠? 우리 신구약 66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아니 이거 말고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해서 주신 것보다 아니야 나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있어야 한번 쉬운 질문이에요. 자 쉬운 질문 할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꼭 너 필요하다고 주신 66권을 빨리 공부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건 놔두고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면서 조금씩 야 죽을 때까지 다 66권 모르는 채 살면서 다른 바쁜 일로 사는 게 더 중요할까요? 다 대답하기 좋게 전번이 1번 그러니까 요거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바쁜 일 있고 뭐 친구들과 만나도 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2번 유치해서는 답은 안 물어보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그 증명,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성화된 지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에베소에 남았고 또 오늘 지금 본문에도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막 불태워라 그렇게 안 해도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간하는 자들이라. 히브리서 5장 14절. 장성한 자가 돼. 한국교회 장성한 자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행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아직 미혼들 배우자 택할 때도 보면 이게 딱 보면 알아야지. 예, 딱 봐서 매력적이다고 막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이 제가 분간하란 말이에요. 분간 다. 마찬가지 우리가 모든 문제도 이들이 그러니까 마술하던 사람들이 분별이 생긴 거 이걸 태워야 되겠다. 이건 다 말씀을 하나씩 배워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판기에 계속 돈을 넣으면 나중에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주님을 제대로 배우면 바뀌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그동안 PBS 꾸준히 했습니다. 벌써 10년째 했습니다. 예, 잘했어요. 아주 잘했는데 근데 10년째 했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좀 고집 세던 사람이 고집이 없어졌나요?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화잘 내던 거 신경질 내던 사람 그 까칠한 성격 그거 다 바뀌었나요? 말씀을 통해서 원래 바뀌게 돼 있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이런 거 다 바뀌었나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무뚝뚝하던 내가 친절하게 바뀌었습니까? 이거 원래 말씀이 그동안 10년 동안 꾸준히 PBS 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배우자한테 아직도 뭐라고 얘기 듣는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거 그거 같아요. 혹시 PBS를 건성으로 한 거 아닌가? 우리가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PBS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열심히 해서 깨닫는 5마디가 있어야 되죠. 바울 사도는 깨닫는 5마디를 가지고 이게 1만 마디 방언보다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깨닫는 5마디. 자기가 그게 이것 좀 정말 깨닫고 내가 이제 삶으로 바꾸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뭐 PBS 하나 똑같으면 그게 뭡니까? 바뀌어야죠, 사람이. 변화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그래야지. 뭐 하나도 안 바뀌고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학벌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하는 뭐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고 PBS 왜 했어요? 그거 그냥 숙제해온 거야, 숙제. 깨닫는 5마디를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원래 왜냐하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지금 10년 정도 했는데 온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제는 온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디도서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이제 어느 정도 온전해라 이거죠. 우리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고 또 바뀌어야 되고 꾸준히 여러분들 PBS 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끝나면 또 PBS 나눌 거 아닙니까? 이 나눔 시간 할 때 너무나 자기가 깨달은 게 많아서 빨리 이걸 주의 말씀이 풍성히 가한 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그랬으니까 가서 막 나눠주고 싶은 마음. 저는 제가 설교하는 게 뭐예요? 깨달은 거 나누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시작되기 전부터 마음이 뜨거워서 이제 이거를 전해야 되겠다. 지금 전하는 중에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충만했거든요. 깨달은 걸 나눠주고 싶어서 이제 좀 있어 보세요. 얼마나 내가 많이 깨달았는지. 이거 막 전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PBS 할 때 딱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이 깨달음이 너무 많아서 이걸 지금 막 전하고 싶은데 딴 사람도 그래. 한 6명 모이는데 서로 전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간직 같은 것도 빨리 하자. 그래서 모이자마자 1분 안에 막 얘기하기 시작해서 한 2시간 더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게 많으니까. 그리고 다른데 재미가 없어요. 이 재미를 알면 다른 게 재미가 없고 그리고 바뀌고 정말 남편이시여 당신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아내시여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여성이 되었습니까? 서로 그런 얘기하기 바쁘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내야 돼요. 자녀가 바뀌기 원합니까? 배우자가 바뀌기를 원해요? 성경 공부시키세요. 자녀 교육 안 시켜놓고 애기 그냥 낳자마자 좀 있다 그냥 직장 다니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여성들. 엄마로서 아니 자기가 나가면 아빠가 집을 있든지 그래갖고 어떻게 하든지 얘를 가르쳐야지. 뭐 요즘 강남에 보니까 영어 뭐 수학 뭐 이렇게 학원들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얘는 성경은 언제 배우지? 그러니까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중학교 되면. 초등학교 때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그렇지 중학교만 되면 벌써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애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안 가르쳐 놨으니까. 이건 사실 목회자들 우리도 해당되는데 성도들한테 힘들다 그 까다로운 사람 그 못된 사람 뭐 성질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런 목사들. 그럼 그동안 뭐 했어요? 목사가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가 바뀌었을 텐데 자기가 그 제대로 말씀 안 가르친 그 결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치료,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되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겠죠. 자,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바울 사도는 근데 약간 제가 오늘 보니까 뭐 늘 볼 때마다 그런데 약간 또 이 졸리운 기운들이 조금씩 숨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이거 목이 좀 이래. 그러니까 참 젊은 사람 딴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어차피 이제 늙어갈 거니까 젊은 사람. 제가 병장 입사라고 그랬죠. 전 제대를 앞두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참 안 됐다. 언제까지 나그네 길을 가야 되냐.
난 본향으로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데. 근데 한 가지 부러운 거 그거예요. 목소리. 여러분들은 지금 막 해도 괜찮잖아요. 저는 어제도 막 자면서도 오늘 새벽에도 계속 기도했어요. 이 목소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지금가 오늘 해야 되는데 1부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지금 2부가 이제 문제인데 여러분 목을 정말 잘 사용하세요. 그리고 목소리 좋을 때 괜히 과묵하지 마시고 이 좋은 목소리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과묵 그 무건 수행 이거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 있으면 막 친절하게 대하고 섬기고 써먹을 이 목소리 많이 써먹어야 되는. 저는 그러면서 후회는 없어요. 전 대학 때부터 떠들기 시작했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떠들기 아니라 전도 다니면서 수없이 전도 수많은 말씀 전파 후회 하나도 없어요. 다 써먹었어요. 예. 병원에 어딘가 그저께 갔더니 또 약간 성대 결절 같은 게 보인대. 그래서 말씀하지 말라고. 이번 주 잔뜩 있는데 저 이번에 끝나면 또 어디 가서 사경해야 돼 이번 주. 우와.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목소리 좋은 거예요. 뭐 몰라도 돼 이거는. 자, 그래서 어쨌든 바울 사도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다 태울 정도로 참 복음의 능력 이걸 막 체험하고 참 감사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21절 22절 한번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디모데와 얼마 동안 바울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계속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큰 정말 어느 열매를 거뒀지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배울 때까지 그는 그의 머릿속을 아주 그냥 꽉 쥐고 있는 건 로마였어요. 로마. 당대 모든 것의 중심지고 아주 복음을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고 그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그 로마를 가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서 꿈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꿈과 비전에 맞춰 자신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꿈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 나에게는 무슨 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내 꿈이 움직입니까? 만약에 이 꿈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면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돈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내 많은 시간들이 어떤 재미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어요. 재미, 그 쇼츠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밤낮 그런 거 보는 재미, 연속곡 보는 재미로 내 삶이 움직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영상 같은 거. 꿈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그런 거에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꿈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가 그때가 진짜 신앙인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뭐 동영상에 의해서 시간 보내는 거, 돈에 의해서 시간 보내는 건 여러분 아니어도 불교 신자도 할 수 있고 중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 꿈. 이때부터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도 다메섹 이전의 3일 뿐이에요. 아무리 형태가 뭐 다메섹 이후처럼 보여도 내용은 여전히 꿈이 아니고 자기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한 것이죠. 다메섹 이전의 삶 그냥 생존하는 것이고 그리고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안 좋은 표현보다도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그냥 좀 무의미하고 어떻게 보면요 그냥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꿈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뭐가 그를 움직이겠습니까? 아무나 움직일 수 있어요. 아무나 와갖고 그러니까 동영상 재밌는 게 움직일 수 있고 주말 연속극이 나를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 그저 명문대 보내는 거가 나의 이거 있을 수 있고 직장만 요즘 중3들의 꿈이 그거잖아요. 건물주 되는 거라고 그랬죠. 건물주. 다 그런 거 건물주 되려는 꿈으로 집장만 되려는 거. 이 땅에서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꿈에 의해서 감옥을 가든 매를 맞든 뭐 사슬에 매이든 로마를 향하여 이런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꿈을 때문에 있는데 그때쯤 23절부터 이제 마지막 41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이런 좋은 가르침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은세공업자, 은장색인데 자기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다 우상들 저거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거기 26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의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그래서 막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게 했는데 바울 사도가 나타나서 저건 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밥벌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이 영업이 천해질 위험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니까 28절에 그들이 막 굉장히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시내가 요란하여 29절에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 아리스도들을 붙들고 연극장으로 가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보면서 자기가 뛰어들려고 그랬지만 제자들이 말리고 아시아 관리들이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뭐 얘기하는지 모르고 막 이쪽 저쪽 32절부터 보면 계속 얘기하다 34절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이 소리 지르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2시간 동안 그랬고 그럴 때 바울은 이 자리를 피했다고 그랬죠. 원래는 들어가려고 그랬어. 아까 그 30절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마 바울 머릿속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주범이 아니거든. 자기가 주범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각오는 돼 있지만 또 동시에 무모한 순교는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여기 서기장이 나타나서 35절에 그래서 서기장 행정 관련돼 무리를 진정시키고 우리가 너희가 그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직이 수호자인 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36절 경솔히 행하지 말고 또 이들이 37절에 신전 물건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도 비방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잘못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발해라. 그리고 재판을 받으면 되는데 오늘 이 집회는 40절에 그건 사실은 불법 집회라 이 소독으로 책망을 받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몸이 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바울 사도의 그런 가르침을 통하여 마술책을 불태우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저기를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려 2시간 동안 어둠의 잔치 소리를 지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게 무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이거 언제쯤 이런 걸 벗어나야 될지.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땅에서는 이런 어둠에 있는 영적 깊은 무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이니까 낙심하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만 뭔가 좀 주님을 위해서 일해보려는 사람은 반드시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대항하는 무리가 반드시 있으니까. 다만 기도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거는 바울 사도 지금 이 사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소동이 왜 생겼습니까?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한 도시를 떠들썩하게 거기 지금 보니까 에베소가 아주 떠들썩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복음 전할 때 한 도시가 떠들썩하고 거기 26절에 보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 이 대적들이 하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 대적자들이 다 알 정도예요. 우리 17장 6절에 보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비록 좀 졸립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억할 건 기억해야 되죠. 우리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세요. 자기가 지금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한 요 정도라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단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번 사는 생인데 그냥 힘없이 살아요. 예.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뭐 대단한가, 이렇게 좀 작은 사람으로 끝내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작년에 이제 남경이 몇 번 갔는데 중국, 거기 갈 때마다 허드슨 테일러 그 기념관에 갔어요. 허드슨 테일러 뭐 별 사람 아니죠. 영국 의사. 그러나 그가 중국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 커요. 엄청난 일을 끼쳤단 말이에요. 우리 꿈을 꿀 때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되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런 쪽보다 한번 내가 이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어도 내가 그런 인물로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싸움을 해야 돼요. 아니, 한국 교회는 이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시시한 싸움을 시켜요. 그거는 교회 안 다녀도 할 만한 그런 일 말고, 우리처럼 막 그 시대를 바꾸고 도시와 아시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여러분들은 좀 큰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정말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시대를 움직일 만한 그런 싸움을 해야 돼요. 자칫 이런 싸움을 할 이 용사들 다 별들이고 막 그런데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즐거울 수 있어요. 우리끼리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참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이런 현실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안 믿는 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에요. 죄송한 일이죠. 죄송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나에 의해서 그들이 아까 여기 12명도 바울 사도에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나에 의해서 바뀔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그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 거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지금 300만 명의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여러분 만나게 될 텐데 그들 다 끌어들이세요.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건 우리끼리 좀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만약에 우리에게 걸맞는 그런 운동이 없으면, 이런 영적 일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무기력해져요. 우리는 우리에 맞는 걸 해야지. 우리가 근육이 좀 나오려고 그러면 뭐 무거운 것도 이런 바벨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지. 그냥 물컵이나 밤낮 들고 있어서 무슨 2도 받고 3도 받고 나오겠습니까? 이런 사람 봤어요? 컵을 많이 들어갖고 근육이 나왔다. 우리에게 맞는,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지. 한국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일을 해야지. 시시하게 뭐 우리끼리만 만나서 너 잘 지냈니? 그런 걸 얘기해서 뭐예요? 여러분, 이런 만약에 영적 일이 없다면,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은 뛰고 있지만 허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열매, 주님께 무슨 열매 드리죠? 열매를 우리 열매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5달란트 이상, 또 2달란트, 1달란트, 10달란트 막 우리 받았을 텐데 그 열매가 지금 뭐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영적 일이 없다면 사는 게 심심해요. 아니, 물론 재미있는 일들은 많을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보는 거 말고. 그러면 왜 기껏 사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그냥 돈이나 벌고 돈이나 의지해서 사는 뭐 세상 사람들과 뭐 너무 차이가 안 나요. 그럼 나그네 길 시간이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40년, 50년을 지내면서 뛰다 보니까 시간 금방 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간지 모르겠어요. 전 정말 금방 가, 시간이. 밤낮 불신자 만나고 또 양육하고 또 교회 목회하고 대학생 운동하다 보니까 샥, 금방 갔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안 하면 너무 지금 지루하지 않아요? 또 지나봐야 그게 아직도 이 나이가 이것밖에 안 되고 말이죠. 샥 가야 돼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금방 가요, 그냥. 특별히 저는 대학생 운동할 때는 정말 그때 20년 동안 제가 대학생 운동했는데, 끝났어요. 그냥 이제 해 한 대 끝났어요, 진짜. 뭐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 몰라.
근데 맞아, 이 나그네 길 어차피 이때는 죄 많고 힘들고 슬픈 고통 많은데 빨리 지나갈수록 좋아요. 군대 생활은 그냥 이병해갖고 천천히 뭉기작뭉기작거리는 게 아니고 빨리 병정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재밌다니까요. 이런 일 안 하면 재미없어요. 시시해 삶이. 그래 다른 재미 찾게 돼요.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든가 아까 주말 연속극. 또 다른 재미 뭐가 있나 요즘? 그거 하고 있다고. 일거리 없으면 그리고 무기력합니다. 노아를 볼 때, 노아가 방주 질 때 제가 계산한 바로는 한 70년 정도 졌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할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 좀 마시고 취하고 뭐 그런 기사 나오지 성경에. 그 다음에 별로 노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뭐 할 게 없었으니까. 예, 우리도 은퇴하면 무기력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영적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이런 영적 일을 할 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돕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느끼게 된다고. 임재의식, 임재의식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아상이 쫙 자아상 좋아지죠. 하나님이 내 편인데 이 땅에 뭐가 문제냐 이거잖아요. 아무 문제도 없어 이 땅에. 자아상이 너무 좋아져.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울 사도는 이 바울 사도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허드슨 테일 같은 사람도 중국 대륙을 움직였는데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라고 그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로마를 본 것처럼 그럼 이 시대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중국이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으로? 중국 빼놓고 어떻게 로마 얘기할 수 있어요? 중국 대륙을 봐야 돼. 거기 14억 혹은 15억 있는 그 거대한 나라, 거기에 어둠이 잔뜩 껴있고 공산주의적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 나라, 거기에 복음으로 불타오르도록 우리의 생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를 놔둬서는 안 돼요. 중국 대륙을 놔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복음은 전하는 게 막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언젠가 리더십이 바뀌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질 때 마음껏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돼요. 무엇을? 중국어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국어 HSK 한 1년 반 만에 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도 돼. 그거 뭐 쓰는 거 못 써도 좋은데 언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시장 중국어 뭐 있어요. 중국어.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여 중국어를 공부하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중국어 하시면 돼요.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세요. 왜냐하면 혹시 중국의 리더십이 바뀌어서 올해 한 뭐 8월 정도에 중국 문이 열지 알기 뭡니까? 들어갈 준비하셔야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문을 막으시나? 이전에 간첩법 생기기 전만 해도 우리가 그때 막 28개 팀이 중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막 대학생들한테 복음 전하고 공안이 있더라도 그때는 좀 전화를 살살 좀 했는데 지금은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면서 특별히 간첩법 만들어갖고 이제 복음도 정말 전하지 못해. 아니 저들 어떡하나 저 13억 복음을 알지 못하고 14억들 이러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여기서 졸면 안 돼요.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니까 참 놀랍게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못 들어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중국의 대학생들이 걸어 나온 거예요. 우리 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 대학생이 2025년 통계에 의하면 7만 5천 명에서 8만 명이 와 있어요. 절호의 기회. 가까이 와 있다니까. 비행기 타고 우리가 꼭 저기 뭐 란주니 무슨 서안이니 쿤밍이니 안 가도 돼. 얘들이 왔어 우리나라에. 이거 그러니까 우리 대략 잡아도 있잖아요. 7만 5천 명이다. 우리나라에 대학교가 한 300개 있으니까 대충 나눠봐도 한 대학에 250명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실제 한양대, 고려대,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대략 한 4,000명에서 5,000명 와 있습니다. 많은 데는 6,000명까지 와 있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대략 얘기하냐면 학교마다 이런 걸 통계를 내길 싫어해요. 그래서 어제도 저도 막 가까이서 자꾸 평소에 알고 있던 거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 그게. 서울대가 한 2, 3천 명 될 거고 외대 건대 한 2천 명씩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이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네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면 중국에 4천만 명의 대학생이 있거든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그 전해지기를 기다린 사람, 여기 그 제자들처럼 착하면 구원받.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갔어요. 가서 거기서 에라 하자고 복음 전하자고서 이제 한 명 전했는데 물어보니까 저는 착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야 복음을. 그래서 지금 이제 연결하고 이제 제 책도 이렇게 전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면은 그 4천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래서 그의 대학이 복음화되면 그들이 중국의 14억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건데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셀 수 없는 일꾼들이 특별히 젊은 일꾼들이 저 가까이 있으니까요. 18억의 무슬림을 향해서 갈 수 있고 바로 그 라싸 티벳을 건너 그냥 육로로 거치면 인도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11억의 힌두교인이 기다리고 있고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다 붙어 있어요. 동남아시아 5억의 불교인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때 주님께 기도해 제가 늘 기도해 오는 건데 주님이 안 오시는데 안 받자는 아니지만 안 오시면 결국 계속 안 믿는 사람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좀 기다려 주시는 이유가 점점 좋아질 때는 기다리겠는데 점점 불신자는 더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리나라 지금 300만 명 교회 떠나고 그리고 대교회 딴청들 하고 있고 이러는데 하나님 안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약간 타협 기도를 했어요. 제가 좀 기도할 텐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천국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천국 복음이 그때야 끝을 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 10절에도 만국에 전파되는다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약간 타협 기도가 뭐냐면 주님 만약에 중국이 바뀌고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막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그래 그 정도면 만국에게 복음 전파된 게 아닙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거를 만국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좀 인정해 주세요. 예. 이미 북미는 전해졌는데 지들이 딴청해서 그런 거잖아요. 복음이 전해졌고 아프리카 54개국 복음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져 있고 라틴 아메리카 이쪽은 그거는 오순절 계열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요 동네 지금 이 무슬림 지역, 중동 그리고 이 힌두교, 인도 지역 그리고 요 불교 지역, 동남아시아 주여 주님 제가 정말 기도해 이들에게 만약에 중국 거대한 젊은이들이 복음 들고 갈 때 그래서 막 좀 하고 있을 때 그때쯤 그냥 전파된 걸로 인정해 주시고 오십시오. 제가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다 돈의 노예가 되고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산만 다 생각하지 누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꾼도 부족하고 점점 세상은 타락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가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약이 번지고 있고 주여 이걸 막을 힘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게 더 힘이 생겨야 되는데 힘 있긴커녕 교인들을 내보내고 있고 딴청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제가 이걸 과연 보고 죽을까 그렇게 되길 바라긴 해요. 그럼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 좋은 기회 중국의 대학생들이 우리 코앞에 와 있다. 7만 5천 명에 8만 이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전 제 남은 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 뵙기 전까지 이거 싸우다 죽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돈만 가라. 선교비로 가라. 내가 가란 말이죠. 선교비를 내는 본인들이 가라 이거예요. 왜 못 갑니까? 이유가 정말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가라고 하셨는데 정말 한번 자기가 나는 못 갑니다. 이유를 한번 정확히 대보세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우와 너는 정말 위대한 정말 이유가 있구나.
주님이 과연 그러실까? 단지 그냥 그런 꿈이 없어서 혹시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데 혹시 내가 너무 잠잠고 그냥 이렇게 오늘도 또 살고 또 마침 이번에 구정 때 노는 날이 생겨서 아주 즐거웠어요. 또 뭐 요즘 뭐 무슨 빙상대회인가 그것도 중계 보니까 좋아요.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남은 생 그 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도대체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혹시 돈 아니면 세상의 인정 아니면 안정,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살고 내년도 거의 비슷하게 살 것인지,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움직이며 저 거대한 중국의 대륙을 누군가가 움직여야 될 텐데 누가 갈 것인가? 힘은 없지만 젊음이 있사오니 이 젊음 들여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